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시편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오늘 78편부터 82편까지 네. 또 5편 보는데요. 네. 78편이 이제 오늘 볼 첫 번째 시인데 굉장히 길어요. 아사베. 그렇죠. 아사베 시인데 네. 여태까지 읽었던 것들이 좀 짧았거든요. 보통 길군요. 이 시편은 노래 가사잖아요. 네. 노래 가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긴 시들이 있거든요. 네. 78편도 대표적인 긴 시 중에 하나죠. 네. 이 시가 긴 이유가 있어요. 이 시 내용을 보시면 이 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간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났어요. 네. 굉장히 길어요. 그 그렇죠. 가사가. 네. 왜냐하면 역사가 담겨 있다 보면 이게 뭐 되게 길거든요. 이 시도 그래요. 이 시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출애굽부터 다윗까지의 역사예요. 네. 출애굽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사실 중간중간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고 딱 출애굽 상황 그리고 다윗 때의 상황 이렇게 나오는데 좀 길어요. 이게 이제 다윗 시대까지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끝이 이제 다윗 시대에 끝나거든요. 네. 마지막에 72절까지 해서 특히 이제 67절 68절에 보시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네. 요셉이 아닌 유다. 이게 다윗을 택하셨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에브라임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리더십을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이전에 왕이 사울이잖아요. 네.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쵸.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근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제가 퀴즈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바로 앞에 이제 60절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힌트죠.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비록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지만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실로라는 도시에 성막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리더십은요. 이스라엘 리더십은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이 어디 있냐. 예. 그런데 이제 그 실로의 성막이 파괴돼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4장 5장 이 부분에서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죠. 법궤를 네. 가지고 가요. 부적처럼. 그랬다가 뺏기거든요. 법궤를. 그 이야기가 아마 여기 본문의 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제 그 상황에서 그때 전쟁 때 에브라임 지파가 아마 그 실로에서 오는 그 법궤를 호위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전쟁 때 도망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고 돌아요. 돌고 돌다가 어디로 가냐면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가 유다 지파 땅이에요. 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 땅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법궤가 유다 지파로 왔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에브라임의 리더십이 있었는데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나은 아들 요셉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리더가 여호수아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전쟁터에서도 도망쳤고 맞아요. 뭐 계속 보면 율법도 따르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있는 그곳에 성막이 법궤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성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도 아직은 없죠. 다윗 시대는. 그래서 이 시는요. 아마도 이제 그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 에브라임이 너무 나쁘게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가 다윗 시대가 아니라 뭐 어차피 이 시의 시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본문만 보면 다윗 시대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시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지만 이 시는요 사실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에 어느 역사에 갖다 대도 말이 돼요.
이 시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역사에 갖다 대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북왕국 에브라임은 항상 하나님께 범죄하거든요. 네. 항상 타락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은 계속하죠. 그런데 이 시가요, 이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데, 이제 특히 앞부분이 좀 11절까지가 말하자면은 서론이고, 12절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나오거든요. 네. 12절에서 이제 뭐 하나님이 옛적에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하셨다. 이 소환이라고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에서는 라암셋이라고 나와요. 이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바리스라는 그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라암셋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막 이렇게 막 장벽을 세우시고 통과하게 하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장벽을 세우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있다가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에 식탁이나 차릴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또 하나님한테 또 불평하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또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계속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반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는 20분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얘기입니다. 딱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 있다. 계속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해요. 그거를. 그게 이제 이 시예요. 이 시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일종의 패턴이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성경 전체가 결국은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성경 전체도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는 다윗에게 또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스토리는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는 너랑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사람은 못 믿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시가 끝내는 긍정적으로 끝나요. 다윗의 등장과 함께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른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를 택해서라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가 이 시를 통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79편, 80편 이 둘 다 좀 서글픈 시들이 또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둘 다 이제 비슷한데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탄식하는 함께 우는 시입니다. 79편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 정확히는 남유다의 멸망이죠.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돼 박살나 버린 거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거기 파괴된 그 잔해 더미 속에서 시체들이 있는데 뭐 제사장들 주의 종들의 시체라고 하니까 아마도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시체가 치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또 백성들의 시체를 땅의 짐승들이 먹고 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정확히 이 시는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주전 58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일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건 유다가 다른 곳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악해서 뭐 그럴 수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이거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려면요. 이게 좀 격한 비유일지도 모르겠는데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교회가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도 무너졌는데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다 얘기하셨었어요, 이 얘기를. 야, 예루살렘 전에 성소가 실로였는데 내가 실로도 망하게 했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뭐가 다르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요, 거기에 그냥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성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는 아무리 백날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쓸모없는 거예요. 성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탄식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해서는 많은 시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그렇죠. 8절 9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이제 후대들인 거죠. 예루살렘 멸망 이후 후대들의 시인데요.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가 함께 선언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공동체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예요, 주어가 우리, 이렇게 하면서 선언하는 게 13절인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게요, 여기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나는 목자다였거든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나만이 너희의 목자다. 다른 신들은 너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너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나만이 너희의 목자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목자들을 여러 만들고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거죠. 백성들이 함께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린 양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요. 8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시편 80편, 79편 둘 다 80편은 아마도 북왕국을 이제 대상으로 할 텐데요. 네. 나라가 흔들리고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공동체의 탄식인데 우리가 그걸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81편 좀 기분 좋은 시로 넘어갑니다. 네. 81편은 이제 80편의 그런 어떤 슬픔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막 하면서 아주 그냥 찬양을 화려하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자 막 그래요. 그런데 이 81편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이 징벌도 주셨거든요. 그 얘기도 나와요. 이 출애굽 역시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한테 입을 크게 열면 채운다고 했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도를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는 시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 82편은 이제 재판장들에게 써주는 시입니다. 재판장들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한 어떤 재판과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이 재판장들을 혼내는 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판단자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을 염원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2편까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편 78편부터 82편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